한 1년 읽을 한글을 다 읽었어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한글로 나올 줄 전혀 몰랐어요. 말씀 읽고 박수 받는 건 처음 봐요, 그렇죠? 교회에서 우리 찬양하고 막 너무 뜨거워서 이게 한 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아무튼 너무 수고했습니다, 세라. 예. 한 번도 한글 학교 다녀본 적이 없어요. 100% 홈스쿨링. 3살 반에 와가지고 한글을 집에서 홈스쿨링만 했어요. 한 번도 이렇게 교회나 어디 조인해가지고 한글 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만큼 하는 게 참 다행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우리 우리 서몬을 준비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2년짜리를 지금 다 읽었죠. 2년 읽을 분량을.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시리즈가 계속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믿음으로써의 의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장 초반까지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다양한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무지개 색깔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듯이 복음의 연합, 같이 연합을 하면 우리 아름다운 그 무지개처럼 이렇게 연합을 할 수, 아름다움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을 배웠습니다. 자, 유대 전통주의자들로부터 잘못된 복음으로 모세의 할례를 문제를 삼아서 자유하지 못했던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우리 바울은 지금 아주 처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지금까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예루살렘의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 전통주의자들로부터 받은 그들이 그 잘못 배운 그 할례가 지금까지의 문제였다면은,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입니다. 또 전체 같은 갈라디아 지역, 안디옥에서 조금 좀 지금 현재 그 시리아 그 근처죠. 지금 지진으로 아주 지금 튀르키예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입니다. 현재 그 안디옥에 지금 편지를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잠깐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면요, 전체 지역이 저기예요. 지금 튀르키예 우리가 지금 좀 저쪽에 와 있죠. 우리가 저 안디옥. 예. 우리 현재 지역 전체를 다 갈라디아죠. 여기로 따지면 시드니 지역, NSW 지역, 뭐 이렇게 근데 ACT 지역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예, 안디옥이 여기입니다. 시리아죠. 안디옥. 우리 이번에 지금 지진이 났었죠. 튀르키예하고 그 국경선에 있는 그쪽이죠. 굉장히 아픔이 있는 지역이죠. 예, 자, 그 다음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여러분 알겠죠. 우리 경상도 땅만 한 그 예루살렘이 전 세계 역사로 바뀌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세 개를 지역을 좀 봅니다.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저 안디옥에 그 있는 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 하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지도를 보여주냐면요, 안디옥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자 세계 복음의 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정션에 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곳을 아주 자주 방문을 했어요.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는 이제 항로도 있었지만 육로로 이렇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은 문경세제, 여기 로컬로 따지면은 에핑이나 이스트도 막 도로가 다 겹쳐 있죠. 하여튼 그 곳이에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안디옥에서 또다시 복음의 진리가 위협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세라가 열심히 읽었던 그 말씀 초반 구절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조금 먼저 읽어볼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먼저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자, 바울은 여러분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로서의 어떤 진정성,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아?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저 사람 목사 맞아? 라는 말을 굉장히 그런 말에 시달렸어요.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그의 사도성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12제자의 레코멘드를 받으면서 계속 사역을 해왔죠. 즉 12사도의 검증된 12사도의 추천과 코멘트에 의해서 좀 버텼어요. 그의 포지션이. 그래서 이유인 즉 그런데 그 12제자들의 그 편지나 함께하는 그 동역 같은 보호 아래에서 이 바울은 이방 사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좀 그런 푸시는 당했어도 어떻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12제자 중에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질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인 즉 베드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과는 아무런 격 없이 살며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이방 신자들에게 유대인이 되는 것, 즉 할례를 받고 절기법을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유해라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제너된 것 같이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복음의 자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관습과 똑같이 따를 필요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죠. 사도나 제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들었죠.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이 고넬료 사건 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강직했습니다. 아니면 뭐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대립을 하고 이런 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좀 불순종을 했었죠. 근데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에 관한 규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천 년 동안 모세의 율법을 골수 깊게 듣고 훈련되면서 성장을 합니다. 특히 쪽발진 음식이나 네 발 달린 음식, 발 없는 짐승의 고기는 절대 먹지 못하겠죠. 그 왜 그러냐면은 과학적으로 그 성경학자들이 그걸 증거를 했더라고요. 더운 나라에서 그 뱀이나 파충류 같은 거 그건 굉장히 세균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돼지고기 먹지 않죠. 굉장히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특히 쪽발 달린 음식은 우리 한국으로 예를 들면 멧돼지나 지금 멧돼지 시리아에 많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 사슴이나 이런 것은 먹지 않아요. 왜? 기생충이 약간 털이 달린 음식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내왔던 그때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먹지를 않았다고 그러면 그 법으로 규정을 했었대요. 아무튼 굉장히 이 먹는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제를 했었습니다. 전염병의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은 이런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잘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그런 그 이방인들과 먹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4달 짐승을 먹어라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지만 클리어하게 나중에 본인이 정립이 됩니다. 이러한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그 짐승을 먹어라 했는데도 먹지 않죠. 이렇게 강직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았어요.
불순종했거든요. 분명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기도할 때 오후 4시 정도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포자기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거기에 전 먹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괜찮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 그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방인으로 와서 예배 좀 해달라 뭐 이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갔다 와서 주님은 중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즉 이방인 복음을 넘는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하더라도 평생을 살아온 습관과 훈련을 한순간에 바뀌기는 힘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가정의 환경을 한꺼번에 못 바꿔요. 근데 하나님 인정해줘요. 기다려줍니다. 베드로에게서도 마찬가지였죠. 로마 장교인 고넬료라 하는 사람의 그 초청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돌로 쳐맞아 죽이는 즉결 심판으로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환상 후 혼란하던 때에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넬료 집에 방문을 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확하게 성령의 증거가 그 집에 있다라는,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즉 자신이 본 환상이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의 자유함이 있다라는 게 클리어하게 정립이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베드로도 이방인의 선교, 그 율법의 자유로움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공회에서 이러한 이방 선교나 율법의 자유함의 그 공유 회의가 일어나요. 회의를 합니다. 이게 공식화됩니다. 퍼블리시드 됩니다. 이방인에는 굳이 유대인의 간습을 가르치지 마라. 12 사도들과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거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꽝꽝꽝 해요. 할례도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그냥 극복해라. 그래서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예수를 전해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게 정확하게 크리스찬 안에서 정립이 된 상태예요. 지금 그 사건인데 지금 그 다음 부분이죠. 아무튼 이처럼 이방인과 만남의 그 식사 등의 모든 것이 자유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베드로가요. 이스라엘 공화에서 1000명까지 되면서 퍼블리시드까지 되면서 음식 규례의 자유함을 알고 있던 베드로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거를 보고 곧바로 식사를 하다가 주랭랑 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인과 한 자리에 앉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야고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둘이 있죠. 제자 야고보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입니다. 초대 첫 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당시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팔아 자신들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면서 율법 의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 부분이 훗날 사도행전 15장 24절에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가 그래서 예루살렘 분에서 왔다라고 그 예루살렘 교회 이름을 팔아가면서 그 이름 대표로 온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사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어지러운 환경에 베드로는 12 제자가 유대 전통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기 두려워했어요. 복음의 자유함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이방인 군 장교 고넬료와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멀리 물러가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처럼 제자의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지금 현재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뭔가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철저하게 뭐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어떤 관계를 조금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더라도 자신을 주님 앞에 늘 내려놓지 못하고 못하면은 이 두려움의 존재는 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극복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를 할지라도 서로 신뢰하고 많은 교류를 하지 않으면은 관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소홀해질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들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그냥 세상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이 상황에서 바울에게 그 어떠한 대꾸나 정죄를 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행동이 참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질책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떠한 대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3년 후에 베드로 전 후서가 써집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서가 써집니다. 거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 대한 철저한 신뢰 관계를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10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이런 많은 사람들 앞에 수치를 줬던,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담임 목사급인데 이제 막 새 신자가 와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한 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분노가 있었을 수 있고, 그때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도 절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3년 후까지 철저하게 바울에 대한 신뢰를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 중에 사도, 12제자들의 수석 제자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대인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비기너가 소신자가 얘기를 해도 본인의 잘못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때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알죠? 자녀를 어렸을 때 기르는데 자녀가 철없이 그냥 아빠한테 막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할 때 뭐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빠는 이거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뭐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부모는 이놈이 아빠한테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을 듣고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곧바로 사과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겸손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제 막 출신자 이분한테 근데 진짜를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그 좋은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철저하고 관계가 좋던 이런 베드로에게 두려움, 자유함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를 잠깐 망각했기 때문에 자유함을 순간 놓칩니다. 이 두려움은 베드로로 끝나지 않죠. 베드로의 하나의 실수가, 한 행동이 함께 이방인과 함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누구까지, 착한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까지 이런 막 돌고 같이 일어나 버려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영성이 높은 한 명의 지도자가 실수를 하니까 그 착한 바나바까지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으니 진리가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니 두려움이 정말 무슨 계산처럼 찾아온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습관처럼 배웠던 율법의 모습의 감각이 다시 튀어나오게 됐죠. 여러분, 지금 쓰여진 이 기간은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흐를 때였죠. 약간 딜레마가 빠질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의로움의 이런 좀 행동은 믿음을 지탱해 주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승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5절부터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고로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베드로의 좋은 관계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바울의 참 건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죠. 바울은 베드로보다 훨씬 후배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나 바나바 같은 유대인에게 인정받는 사도들의 추천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컨디션이었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러한 바나바와 유대인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과감하게 질책을 하죠.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제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됐지 왜 두려웠게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지금 바울에게 바나바나 유대인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로움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의 명강의자이자 미국 최대 리더십 컨설팅 인조이 설립자인 기업 리더십 컨설팅 그룹의 사람 맥시멈 임팩트의 대표 존 맥스웰, 저 리더십의 크리스천 리더십에 아주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분이죠. 그분의 그 굉장히 유명한 저서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의 리더십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은 정신력이 강했다. 당신의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될 사전적 계획 수립의 9가지를 반드시 준비해라. 첫 번째, predetermine. 행동 노선을 정확히 선정하라. 미리 선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lay. 목표, 그 위치를 설정해라. 정확하게 그 자기가 갈 길을 클리어하게 언더스탠드 하라는 거죠. 세 번째, adjust. 우선순위를 정해라. 어떤 거 먼저 해야 하는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네 번째, notify. 주요 인물에게 정확하게 통보하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소신을 얘기하라는 거죠. 다섯 번째, allow. 받아들일 시간을 허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죠. head. 행동으로 돌입해라. 적용시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expect. 문제 발생을 예상하라. 미리 봐라.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always. 항상 성공을 주시해라.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늘 내다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daily. 날마다 계획을 재점검하라. 여러분 새벽에 우리 팀
이렇게 저하고 우리 팀전사도 그 얘기를 자주 쉐어를 해요. 새벽에 일찍 나가잖아요. 저 또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한 1시간 2시간을 하루 일과를 정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리더십들과 이제 미팅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들은 7시 8시에 일어나. 그죠? 저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4시간을 준비를 해요. 4시간을 이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미팅을 해요. 내가 의견 제시를 하고 뭐 이런 저기를 할 때 그냥 다들 그냥 생각 없이 왔기 때문에 다 들어줘요. 다 통과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방금 얘기했던 사전 계획 수립 존 맥스웰이 전해주는 Plan Ahead 이 굉장히 좋은 계획 수립의 하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여러 제자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며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가장 약한 자신인데 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행동도 정확히 알죠?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삭개오 만났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이 수가성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 거라사인 미친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해서 낚여졌어요. 예수님도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야이로를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바나바, 유대인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쟁쟁한 선배와 경쟁자들이 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그 지혜를 가지고 선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OPC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는데 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특히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에서 적용을 할 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늘 바나바와 베드로와 그 쟁쟁한 유대인과 같은 쟁쟁한 선배들이 늘 우리들 앞에 있어요. 그랬을 때 직장의 룰이라든지 크리스찬 라이프라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과감하게 그 진리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좋은 관계십에서 조용히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건 우리의 지혜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에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지금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성경입니다. 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안에 숨어있는 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 호주에서 살고 있죠? 언어에 대한 핸디캡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배워도 이 문화에 대한 갭이 너무 커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소신과 정확한 소신이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확한 마인드만 있다면은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시드니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으로 얼마든지 적응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고 제가 저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나약한 그 사도의 시작이었지만은 그 쟁쟁한 선배들 앞에 그 실수를 보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정확히 주님의
믿음의 그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의 행보가 의로움으로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늘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